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을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열무 왕과 다게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인도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가까운 자들아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잊을 때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어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 원수들을 진멸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뜻이 무엇인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1월 성신까지 움직이며 간섭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백성들 앞에서 목을 밟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다룬다기보다 지키는 데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거민들을 지켜내는 그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는 모습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는 그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 2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 지도자가. 그래서 그 2 지도자는 애굽에서 빼낼 때 지도자는 모세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오면서 2 강을 건너지요.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2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2 세례를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듯이 우리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과정. 그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사생애를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물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없는 분이 죄인에게 기속당함으로써 인간의 의인이 죄인에게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뛰어드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처음에 뭐가 되냐면 옛사람이 죽는 그런 세례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세례란 말이죠.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죠.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그걸 건너게 했냐면은 모세가 건너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독자적으로 건넌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랬다. 모세에게 속했다 이 얘기는 모세 안에서, 쉬운 말로 모세가 그들을 안고 건넌 거예요. 요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건넌 거예요. 안고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홍해 바다에서 모세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모세가 안고 건넜으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요. 가나안 입구까지. 요건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죠. 그죠? 40일 동안 계셨죠. 그럼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 건너고 나가지고서 40년 동안 뭐 있었어요? 광야 생활한 거죠. 그걸 함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홍해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오순절 성령이 올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40일 계셨다가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뭐하고 해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까지 그렇게 참 뭡니까? 그 가나안 입구까지 딱 해놔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여호수아에게 넘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강을 건너냐냐?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그래서 그 요단강 세례는 꼭 무엇을 사용하느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뭘 오시냐면 성령을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걸 좀 의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온다 그런다고. 내가 와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이고 누구 오신 것 같으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오신 것이 오셔서 지금 누구 안에 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듯이 그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름이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럼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벌리는 것이다? 전쟁을 벌이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기본 거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해버렸죠. 그죠? 항복을 해버렸죠. 그건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항복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장 해제를 당한다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전쟁을 해가지고서 예수님 그런 비유를 합니다. 먼저 집주인을 결박하고 나가지고서 뭐 하냐? 세간살이를 뺏어온다 그러잖아요. 세간살이를 뺏어온다고. 그것은 원래 원칙적인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오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세간살이 빼내온 거 마찬가지.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결박시켜 가지고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세간살이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나안 칠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너희 안에 뭐가 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죠. 그게 곧 뭐냐?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거대한 거인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안에 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는 꼭 쭈쭈바 있듯이 쭈쭈바 짜면은 쭈쭈바 나오듯이 우리 속에 짜면은 뭐가 나오냐? 죄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건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이라니까. 흔히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목사님, 내가 참 예수를 믿고, 진짜 내가 때로는 진짜 천사같이 참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게 냅니까? 어떤 게 내는 둘 다 내지. 그래서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니까. 점잖을 땐 천사같이요. 돌변하면 뭐 변한다? 마귀를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뭡니까? 천사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곧 뭐냐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천사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뭘 하냐면 언약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러 오셨단 말이죠. 장세전 언약을 우리 몸에 구현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죠. 그럼 장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죄 아래서 난 자들을 뭐 하려고? 죽여버리고 하늘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데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냐면은 늘 내가 원래 태생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 본질적인 나라는 이 존재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장 벌린다니까. 전쟁을 벌린다니까.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벌리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계속 뭐 하느냐? 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단 말.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직접속도를 몽땅 멸하지 않는다니까요. 조금 남겨놓는다니까 이게. 근데 그 조금 남겨놓은 놈들이 이스라엘을 뭐해요? 잡아먹죠. 그게 사사기 역사잖아요. 조금 남겨놓은 무리들이. 그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옛사람들을 장악을 해도 완전하게 다 버리지를 않고 조금 남겨놨는데 그 조금 남겨놓은 놈이 이것이 뭐냐? 힘이 강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자꾸만 지는 것은 뭐냐? 죄의 지병함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 그러냐?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룩으로. 누룩은 조그만한데 요놈이 어떻게 돼요? 온 가루를 뭐예요? 잠식해버리죠. 죄가 그렇다니까. 지금 가나안 질족속 다 멸하고 쬐끔 남겨놨어요. 만큼 남겨놨는데 요놈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두들겨 패고 말이죠. 그게 사사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순간에 한번 나타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전방정지 다 해버린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착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하나 딱 깔치고 딱 건들면은 팍 해버립니다 아주. 그게 곧 뭐냐? 내 안에 작은 놈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지효성이라니까. 그 죄가 누룩처럼 내 안에서 번지고 있는 거예요. 딱 있는 거예요. 요건 토양만 되면 뭐하냐? 확 발산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남겨두고서 우리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자라는 걸. 너는 이런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 너는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하느냐? 주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세로 나가야죠. 그걸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으로 보여주잖아요. 다윗 왕이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을 것 같으면 평생 동안 그 은혜와 긍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말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또 군사 자기 용병들 그거 하다가 점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매맞죠? 그럴 때 뭡니까? 자기 군사 수를 이렇게 계수를 할 때 누가 그랬냐면 마귀가 사단이 다윗을 뭐 했냐? 격동을 했다 그러거든. 사단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그렇게 가지 못하고 결국 마귀가 다윗을 장악을 하니까 다윗도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주댕이 갖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깜짝 못하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는 것도 그렇단 말이죠. 아우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그 사람 진짜 착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지가 착한 줄 알고 있다니까. 우리 김옥수 같이 실제 착하지도 않는데 착한 줄 안다. 사람 환장한다니까 아주. 우리 뭐 신지사님 뭐 착한 줄 아나? 아이고 참. 아니 우리 착한 사람 없어요.
복권사님 뭐 착한 줄 아세요? 뒷구역에서 뒷따막 가는 거 볼 것 같으면 뭐 얼마나 무서운데. 우린 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착한 척 하는 것 뿐이죠. 그럼 난 더 해요. 난 더 하다니까. 내가 더 하니까 잘 알죠.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는 착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이걸 알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 지금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은 그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안 연합군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왕들이 지금 연합국 5개 부족이 연합국에 가서 지금 누구를 치르고 있어요? 기브온을 치고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서 도와줘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브온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항복당하가서 우리가 화친을 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늘 뭐 하느냐? 공격을 당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나를 공격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안에 내가 있다니까.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있다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누구냐? 5개국 이 부족 국가라. 이게 연합국이라, 연합국. 근데 요놈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막게다 굴에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느냐?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을 봅시다. 자, 20절을 봅시다. 20절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키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어기를 열고 굴어기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지금 보세요. 막게다 굴에 보니까 그 막게다라는 굴에 지금 누가 숨어 있느냐면은 다섯 왕이 숨어 있어요. 16절에 16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어디에 숨었더라?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와께 여호수아에게 고하되 가로다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한나이다 그러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요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딱 피신을 해버렸단 말이죠. 굴에 피신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굴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죠. 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굴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건 뭐냐? 은신처거든요. 은신처.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면은 이 뭡니까? 세상의 왕족들이나 자주자들이 어디에 숨는가? 굴 속에 숨고 산에 숨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교회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 이야기인데 이 교회가 그들이 피하는 뭐가 되냐? 은신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은신처로. 그래서 이 막게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목동들이 사는 곳이라. 목동들이 사는 곳.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목동이 누구예요? 목동이. 우리가 목동이라니까. 우리가 양치는 목동들이야. 우리가 목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자기들이 지금 뭐냐? 목동들이 은신하는 곳에 지금 피신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럼 목동들이 은신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려가는 것을 가나안 정복전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내가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누구다? 가나안 연합군이라고 생각해서 연합군 이름 나면 하지. 우리 안에 두 가지 있어요. 세 사람은 기본 거민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옛사람은 또 뭐냐? 연합군같이 우리는 뭐하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뭐한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둘이 있어. 기본 거민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본 거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막게다 숨은 이 다섯 왕 같은 놈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놈들이 지금 뭐하냐? 위장을 해가지고 숨는 거예요. 자기를 숨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숨느냐? 교회에 숨는 거예요. 교회. 쉬운 얘기로. 그리고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해도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도 여전히 우리는 뭐하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요놈들이 언제 이게 자기들의 그 목을 세우느냐 하면은
자기들 뜻을 관찰할 때는 뭐 하느냐? 목을 세우는 거예요. 목을 세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이 막게다 굴에 있는 그 왕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군장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그놈들 모가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밟으라 그러죠. 목을 밟으라 그러죠. 목을 밟으라 하는 얘기는 그 목을 꺾는 거예요. 꺾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목이 고든 자라 그런다고. 목이 고든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을 봅시다. 32장 몇 절인가 하면은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10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야 이걸 이해하기 쉽겠네요.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살던 여기 듣고 백성이 이 모세가 그들을 영광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내 내게로 같이 읽으세요.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와가지고 십계명을 주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놔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죠.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 애굽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애굽식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들 떡을 위해 섬기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뭘 달라 그래요? 떡을 구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떡을 내가 추구를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놈이 곧 뭐냐? 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목이 곧은 놈이라 그런다. 목이 곧은 놈. 지금 이해돼요? 목이 곧단다면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인데 교만한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이용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여기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전부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목이 곧은 자들. 지금 보세요.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왜 여호수아와 대적을 해요? 항복하면 되잖아요. 기브온이 다른 부족보다 더 강한 부족인데 기브온은 항복을 했는데 왜 지는 항복 안 하냐 말이에요. 요건 뭐냐? 자기들 살기 위한다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우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이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다섯 놈 같은 요런 놈들이 악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놈들을 호시탐탐 뭐하냐? 예수를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 대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입신양명을 꿈꾸고자 하는 요 안에 내가 있다니까. 요 놈이 여기 곧 뭐냐? 목이 곧은 자란 말이에요. 목이 곧은 자. 요걸 지금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목이 곧은 놈이 있다니까. 목이 곧은 놈. 요 목이 곧은 놈은 뭐를 한다? 여호와를 뭘로 이용한다? 자기 삶의 수단으로 이용한단 말이죠. 삶의 수단으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가지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내면을 딱 뜯어볼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자기 삶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수단으로 지금 신앙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을 죽여야 돼요. 그거 안 죽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뭐 하냐?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한다니. 하나님을 우상숭배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목이 곧은 그놈을 뭐 하느냐? 쳐 죽이는 거예요. 목을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뭐 하냐?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놈 새끼들이 뭐 하는 놈이다? 뱀 새끼라는 거예요. 뭐가지 고든 놈. 여러분들, 뱀의 특징이 뭐냐면 죽기 전에는 목을 구부리는 뱀은 없어. 목을 항상 쳐들고 다니죠. 그래서 그 목이 곧다 얘기는 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뱀이. 쉬운 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준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뭐하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본질을 알려주는데 저놈들이 뭐하느냐? 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그 목이 곧은 자들이 곧 누구냐면은 하나님 지금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냐면은 자기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자기 백성하고 싸우죠. 여러분들 자식하고 싸웁니까? 남의 새끼하고 싸웁니까? 내 새끼하고 싸우죠. 내 새끼하고 싸우죠. 왜 내 새끼하고 싸우겠어요? 내 새끼하고 싸우는 것은 여러분들 자식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상을 그 아이에게 이미지 메이킹 해놨다니까. 내 아들에게 내가 바라는 이미지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룰 때까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잔소리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김수남 집사님 엄마가 김수남 집사를 왜 자꾸 나무라느냐? 자기가 그려놓은 이미지가 김수남이한테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계속 욕해야 되는 거예요. 어이 가시나야 못되는 뭐 하는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다 똑같이 우리는 다 똑같이. 나도 우리 애들한테 뭐 하냐 이미지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불타고 나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싸우는데 옆에 뭐냐면은 옆에 우리를 잠깐 유혹하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옆에 애들이란 말이에요. 옆에 애들. 쉬운 말로 내가 내 아들은 참 착한데 요놈 새끼가 잠깐만 옆집에 철수 때문에 가만히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철수를 뭐 하냐? 접근금지 시키는 거예요. 우리하고 놀지 마.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싸움한다고 싸움하는데 그 자기 백성이 지금 뭐이다? 목이 곧다 그러죠. 뱀이란 말, 뱀. 그래가지고 그거 잡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잡는 일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장들을 딱 불러가지고서 세워놔놓고 어떻게 하느냐. 5명 그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그 이스라엘 왕들 그 왕들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모가지를 어떻게 하냐.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같은데 사극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역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참수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나무에 이렇게 달아놓죠. 다 성경적이라니까. 응? 역적들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수시키잖아요. 그걸 뭐예요? 백성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경계를 시키는 거죠. 역적질하면 저렇게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놈들을 어떻게 하냐? 딱 해가지고서 요렇게 죽는다.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놈들은 지금 죽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목 밟아라. 쉬운 얘기로 너희들이 목 쳐라. 목 쳐라. 그럼 이건 꼭 뭐냐? 너희들 또 말 안 들으면 뭐가 된다? 이게 된다는 거야. 와,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에? 잘못한 놈을 죽사게 뜯을 팬다니까. 그러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잘해. 어? 말 안 듣는 놈 혼내놓고 앞으로 잘해라. 그럼 미안해 오금 저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은 뭐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놈들 하나님께서 그놈들 대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냐?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목을 꺾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목을 밟아서 목을 밟으라 그러는데 목을 밟는다는 것은 꺾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이 저 원수를 목을 꺾듯이 밟았지? 내가 마찬가지다. 나도 이걸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시켰죠? 그럼 하나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는 자는 요놈들 같이 뭐 한다? 목이 꺾일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걔들 꺾는 것이 신이 나겠어요? 그 꺾는 그 속에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되죠. 하나님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 사건들을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말이죠, 이스라엘을 침멸시키는 이유도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미워하는 걸 알아야죠. 그럼 우리도 뭐 하냐,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경각심을 알아야 된다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진짜 미워하는구나, 진짜 미워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꿎은 이방 나라를 시청과 교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놈은 저렇게 혼난다는 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란 거예요. 그걸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전쟁을 벌려. 그게 신약적으로 가보세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첫째 은혜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뭐 한다? 떠났어. 복음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겁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응?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서 나 복 주세요. 그 사람들 아직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응?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나는 뭐 했다? 죽게 됐다가 망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저주받아야 될 자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이거는 가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뭡니까? 자기 실존이 보여질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이걸 누구 포옹 잡으라고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흔히 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그 믿음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진짜 죄인 중에 개수일 것 같으면 어떤 식이 나와야 돼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말 다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 진짜 죄인 중에 개수를 알면은 할 말이 없어야 돼. 할 말이 없어야 된다. 죽이든지 삶아 먹든지 뭐 어떻게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야 이러는데 우리는 끝까지만 하냐죠. 자기 변명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게 이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 들통이 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냐?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야 될 그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나서 뭐 하느냐? 내 목을 내놔야 된다니까. 하나님 날 죽이소. 내가 이놈들입니다. 나는 여전히 뭐하냐? 교회에 나와서도 이 교회를 내 은신처로 삼아가지고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악당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뭐냐? 내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악당입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터져나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시청과 교제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들을 가지고서 남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큰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재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내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지독스러운 이 죄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 속에 그 인간들의 그 반역의 역사들을 기록을 해놨구나. 이 성경 자체가 전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싸우는 이야기란 말. 이게 그만큼 인간들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갈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갈군다는 얘기는 절대로 자기 백성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갈구잖아요. 계속 갈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구약의 그 4,000년 동안의 쉬운 얘기로, 물론 아담 시대를 볼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 시대하고 예수님 때까지를 거의 한 2,000년 정도로 보는데, 그럼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갈구잖아요. 계속. 계속 갈구는 것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포기한다,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하는 거죠. 포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 포기 안 한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집요한 갈굼으로 해서 나타났는데, 구약이 말해주는 건 뭐하냐?
결국 인간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간섭을 했는데, 거래를 했는데, 쉬운 말로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나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해놔놓고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예수님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놈들이 2000년 구약의 2000년 동안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그래서 구약의 2000년 역사는 뭐냐?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망하는 역사예요. 망하는 역사. 그러면은 그렇게 망하면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망함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 망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구에게 옮겨 심느냐면은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심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법이 늘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탄식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너를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너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해주는 것으로 했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했던 것을 우리더러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걸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믿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가 내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할까 하면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가 나온다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또 예수를 죽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해놓잖아.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3,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그럴 때 누가 앞에 나타납니까? 모세가 앞에 딱 가로막아가지고 누구를 죽이라 그럽니까? 날 죽이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이고 지금 누구를 상대를 하느냐?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요거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를 대신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몽땅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을 그 저주를 누구에게 부었느냐? 예수님에게 부었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못 믿으니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이 뭐 하느냐?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바탕에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용서고 긍휼이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냐? 목이 꺾임의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목이 꺾임의 현상은 뭡니까? 목이 곧은 것을 교만이라 그러고 목이 꺾인 것을 일컬어서 겸손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란 걸 알 때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겸손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해돼요?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겸손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는 누가 믿느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나로 하여금 너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아는 거야. 너는 예수를 죽인 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할 때는 늘 상한 마음들이 일어나죠. 상한 마음들이.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신약으로 와가지고서는 뭘 하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두 분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그것을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직접 상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누구하고 상대하냐? 예수님하고 상대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대하는 요 계약을 일컬어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뭐냐?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을 같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고 나올 수가 없겠죠. 목을 세우고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안에 또 누가 있다? 이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누가 있다? 이 왕놈들이 있단 말이죠. 요 놈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자기가 조금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가지고 뭐 합니까? 뭐가지 똑 세우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 조금만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의지해 가지고 뭐 하느냐? 뭐 빡 세우잖아요. 응? 보통 보면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실수를 안 할 것 같으면 실수 안 하고 사는 그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실수를 안 하면은 항상 그 완벽한 걸 가지고 사람 쥐잡듯이 한다니까. 그럼 뭔 사람? 인간 자체가 부족한데, 근데 한 사람은 완벽하다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데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쥐짜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럼 꼼짝을 못 한다니까. 나오니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안 해줬나, 빨래를 안 해줬나, 뭐를 안 해줬나,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 얘기 아닌데. 시연은 그러잖아요. 우리 심지사님 또 웃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은 애. 내가 뭐 안 해줬나, 그러잖아요. 응? 옛날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딸을 못 낳아줬나, 아들을 못 낳아줬나, 누가 뭐, 그건 다 하나 하는 건데. 딸 둘 낳고 아들 나중에 낳아놓으니까 아들 놓고 나니까 목이 딱 쏘가지고서 내가 아들을 못 낳나 이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힘을 삼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니까.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 교회 안에도 한 것이 많은 사람이, 이건 한 것이 많은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 들고 나오느냐? 자기 한 것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장부책 딱 꺼내기 시작하면 볼차 붙다니까. 장부책 꺼내기 시작하면 내가 뭐 했고 하면은 주소 생기면 할 말이 없다니까. 다 맞는 이야기요. 그럴 때는 뭐 하느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뭐 있다? 뭐가지 세우는 게 그게 죄라니까. 최고의 죄가 그거라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착하게 살기를 바래요. 뭐 예수 믿으면서 개판 치며 살면 그건 원치 않는다니까. 진짜 우리는 빛의 아들같이 착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도 서지서들이 다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건데 인간은 착하게 산 걸 나중에 뭐로 들고 나오더라? 하나님 앞에 무게로 들고 나오더란 말이죠. 그게 죄가 된다고. 그게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런다니까. 착하게 산 것 가지고 뭐가지 세울 때는 뭐 하느냐? 착하게 산 것 전체를 뭐 하냐? 확 밀어버린다니까. 응?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데 그거 들고 나오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뭐 하느냐? 전쟁할 수밖에 없다니까. 목을 세운다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대적하는 무리들 모가지를 딱 밟게 만들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평생에 너희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뭐 한다? 하시리라.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군장들 보고 모가지를 밟으라 그래 놔놓고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요거 앞으로 요놈들 같은 사고를 해서 덤비는 놈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요런 식으로 응징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 모가지 밟혀 있는 그 왕들이나 밟고 있는 놈이나 다르다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응?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이제. 네 개들 모가지 밟아 주겠지. 똑같은 죄를 하는 인간이니까. 그때 뭐 하냐? 네 목 내놓으라 그러고, 네 목 내놓으라. 지금 하나님 그래서 시청각 교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투입을 시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들어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이방 나라를 작사를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곧 뭐냐? 부메랑이 돼 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느냐?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서 뭘 발견해야 되냐?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 자화상을 봐야 된단 말이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성경이 남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성경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자체가 이 성경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내 이야기로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을 때 이 성경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누가 되느냐?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한 가지 안심하세요. 끝으로. 이스라엘이 구약에는 멸망의 역사를 보여줬지만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받아내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은 기어코 뭐 하더라? 살려내더라. 그게 하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언약한 그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를 기어코 뭐 하느냐? 구원해 내서 천국으로 데려가더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가지고 오면 기죽해가지고 기죽어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설교 잘못되는 거야. 모든 성경 끝에는 뭐냐? 우리가 이런 자였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하구나. 용서해 주시구나.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항상 뭐냐? 예수님 자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걸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세세토록 어린 양에게 돌리지만은 영광 돌리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냐? 주여 내가 오늘 또 사는 것이 누구 덕이다? 주님 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덕입니다. 나도 모가지가 곧은 놈인데 이 모가지 곧은 놈이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리를 나가시라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디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잘하고 못하고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긍휼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난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충성을 다한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목을 꺾임 당해야 될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옛사람의 이 죄들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박대하시면 우리 갈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무릎 꿇고 스로보네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